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재신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는 순간 어떤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21절을 먼저 보면은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휘장은 두 번째 휘장이에요. 히브리서 9장 3절을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휘장은 성소 입구에 있는 휘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두 번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된 거죠. 이 둘째 휘장이 찢어진 이 현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이 날마다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지극히 거룩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라 그러는 거죠. 이 지성소는 아무나 그리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 이외에 다른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속죄일 이외에 다른 날에 휘장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리고 대속죄일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완전히 다 행해야지, 충분히 다 행해야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죽어요. 레위기 16장 2절에서 13절 아주 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내 형 아론에게 경고하여 성소 휘장 뒤 법궤와 그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 속죄소 위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오려고 할 때 먼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이렇다. 그는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로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목욕을 하고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과 속옷과 띠와 관을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제물로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가져오면 아론은 먼저 자기를 위해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려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속한 다음 그 수염소 2마리는 성막 입구나 여호와 앞에 두고 거기서 제비 뽑아 나 여호와께 제물로 바칠 염소와 광야로 보낼 염소를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 나 여호와에게 바칠 제물로 제비 뽑힌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남아있는 다른 염소는 나 여호와 앞에 산채로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한 다음에 희생의 염소로 광야에 내보내도록 하라. 아론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속한 다음 향로를 가져다가 나 여호와의 단에서 피운 숯불을 가득 채우고 또 2움큼의 고운 가루향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나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그 향의 연기가 법궤 위 속죄소를 덮어 가리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긴 말씀을 굳이 읽었냐면
여러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 뵙기가 이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뒤에 더 있어요. 너무 기니까 제가 이 정도만 읽은 거예요.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긴 이 모든 지금 읽었으니까 그렇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행해야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한 번 만나 뵙기 위해서 휘장을 지나가기가 이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래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누굴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휘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무나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없도록 경계를 지어주고 있어요. 경계를 지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의 경계가 되는 휘장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6장 33절을 보면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 휘장을 쳐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휘장을 넘어서 이 휘장이 없으면 지성소가 바로 보이고 잘못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지성소와 성소의 경계가 되는 휘장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족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어떤 사람은 그 휘장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휘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모순되지만 이 휘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경계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휘장이라는 거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경계가 어떻게 됐어요? 열려졌어요.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더라는 거죠.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닌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열어놓은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열어놓은 그 지성소의 길, 그리고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지성소는 아론이 대제사장들이 들어갔던 그 지성소일까요? 아니에요. 그 지성소는 아니에요. 그 지성소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예요. 이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그게 찢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휘장이라는 어떤 경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경계가 사라졌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요. 땅에 있는 지성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조건이 완전히 충족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그럼 하늘의 지성소는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의 지성소, 여기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더 읽어볼게요.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더 크고 완전한 하늘의 성막,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은 양이나 염소나 소와 같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만이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경계를 그 십자가가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들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그 하늘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네. 예수님만이 하늘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분이에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아무 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든 어디든. 우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나 아무 때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여러분 우리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그 지성소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됐더라는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 많은 조건들이 충족돼야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닌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우리는 대제사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하게 되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었기 때문에.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의 핏뿌림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아무 때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뵐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만들어주셨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못하는 일을 우리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우리가 더 나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어버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 휘장을 찢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하늘의 지성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게 찢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찢으신 분, 휘장을 찢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번째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51절에서 51절 보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뒤에도 나오지만 지진이 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뭘까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고 산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 땅이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산이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누가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뭘 하셨을까요?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예수님의 몸을 찢으신 거죠. 그리고 뭘 하셨어요? 바위를 터뜨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바위는 단순히 바위 한 개가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원어로 보면 바위들이 터졌다 그래요. 그리고 이 바위는 그냥 땅에 흩어져 있는 그냥 바위들이 터진 게 아니에요. 52절에 보면 무덤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바위는 뭐냐면 그냥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무덤을 막고 있었던 바위였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무덤은 뭐 회칠한 이렇게 그냥 무덤도 있지만 좀 돈이 있는 부자들은 굴을 파서요. 이렇게 바위를 파고 아니면 자연 동굴에다가 그렇게 시신을 안치하는 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다가 큰 바위로 불려서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위가 터진 게 아니라 이 무덤을 받고 있던 큰 바위들이 터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 터지다라는 말은 휘장이 찢어지다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휘장이 찢어지다, 바위가 터지다, 그러니까 찢어지다, 터지다는 원어적으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위가 이렇게 터지다라는 말의 뜻을 보면 쪼개지다라는 거예요. 찢어지다, 쪼개지다, 자르다, 부수다, 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바위를 쪼개시다라는 거예요. 무덤의 바위를,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바위를.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땅에 임하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를 쪼개시사 죽은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더라는 거예요. 52절 말씀을 보면 현대인으로 성경으로 보면 무덤이 열려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도들에게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도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죽음으로 역사하지 않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죽음은 이제는 잠과 같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잔 후에 반드시 깨게 되죠. 그런 것처럼 성도들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죽음이 아니라 잠처럼 반드시 깨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깨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도들은 죽음을,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5장 51절에서 53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의 바위가 쪼개져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이 현상은 사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 두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두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거예요. 이 두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어야 될 자들이 죽지 않았어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죽은 자들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이 현상은 다른 현상 같이 보이지만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5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죽음에서 깨어난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의 바위가 쪼개져서 무덤이 열려지게 되고 잠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은 순서가 달라요. 무덤이 열려지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 뒤에 무덤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한글 성경을 좀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네. 그들은 무덤 문이 열려지자마자 나갔단 말이에요. 무덤에서.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들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살아났음을 나타내더라는 거죠. 부활한 후에 무덤에 머물렀느냐 밖으로 나갔느냐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곧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됨을 하나님은 잠자는 성도들을 그 백골이 되었거나 아니면 썩어 있는 이 시체를 나사로처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알게 하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마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험했던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해져로 내려온 이야기를 쓴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다시 살아난 나사로 언젠가 죽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이 부활했음을 나타내는 많은 성도들 역시도 언젠가 또 죽었겠죠. 그러나 이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뭘 소망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할 날이 반드시 오겠구나. 그것을 소망하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의 부활처럼? 예수님의 부활처럼. 예수님의 부활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54절 말씀을 보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54절 말씀과 같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모든 과정을 다 보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쪼개지고 이런 놀라운 현상들을 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는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누가복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백부장이 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두 고백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방이었던 백부장,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책임지고 감당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이 그 뒤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은 페트로니우스였고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전승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전승처럼 그 백부장이 진짜로 그렇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으로 근거를 해서 그렇게 변했다라고 저는 거기에서 근거를 얻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죽으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참 다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쵸? 그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구레네 사람 시몬.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 수백 킬로 되는 곳에서 그렇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거예요. 그는 그렇게 늘 그랬을 거예요. 매년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죠. 그리고 나서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질 만큼 그렇게 좋은 신앙의 가정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평생토록 죄를 지으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형을 맞아서 누구든지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이다라고 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로마인, 우상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고 그렇게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 역시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분명히 믿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거거든요. 아무리 꼴통 정말 율법에 그렇게 삶을 다 올인해서 사는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평생 죄만 짓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나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를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이방인들도 그 십자가가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어떤 사람도 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 율법을 따르는 자도 넘어지고 평생 죄만 짓는 사람들도 넘어지고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까지도 꼬꾸라져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지금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정말 구원받기 힘든 사람들이 열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님을 가장 배척했던 사람들이에요. 강도짓하고 사람들 죽이고 나쁜 짓만 하고 죄만 짓던 사람,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다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더라는 거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다 설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로마 백부장도 저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 그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처럼 보여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꼬꾸라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은 변하지 않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아? 저렇게 수십 명을 죽인 사람이, 저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식도 죽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자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은 편견이 있어요. 동성연애자는 구원 못 받아. 살인한 자는 구원 못 받아. 이런 사람은 저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우리 안에 너무 많은 편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주변에 동성연애자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그 복음이 그 사람을 구원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예요. 왜 자꾸 우리가 판단하냔 말이에요. 왜 자꾸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졌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거짓말, 동성연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다른 죄일까요? 너는 큰 죄 졌고 넌 작은 죄 졌어. 아니요. 둘 다 하나님 앞에 못 가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다 못 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면 다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정해요. 이건 용서받지 못해.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나, 못 만나. 아니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십자가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걸 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어떠한 건지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우리의 판단이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능력인지,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서 정말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찢으셨습니다.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덤의 바위를 쪼개시사 죽은 성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몸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잠자는 자 같이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도 아버지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평생 죄만 지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해 있는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조차도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저런 죄는 안 돼, 이렇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십자가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 그 어떤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너무나 막연하게 마치 어떤 계산식처럼 우리가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점점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이 십자가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긍휼을, 오래 참으심을, 그 구원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애쓰고 힘쓰는 삶 가운데 얻게 되는 이 모든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실 때도 있고 적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맞게끔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실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든 얼만큼을 주시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소득임을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작든 크든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 생명을 살리는 귀한 아버지 안의 물질이 될 줄 믿사오니 귀하게 주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구원이 어떠한지를 더 깊이 알며 아버지 하나님 더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일터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